페이지로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돔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불러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우리가 무슨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계시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고 믿음을 지켜 순종하는 식으로 하면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정죄받을 것이 없으면 그 행별이 없는 거 아닙니까? 행별이 없으면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은 에녹은 산생애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을 것이 없는 생애를 했다 그 말입니다. 모든 면에 하나도 사람 앞에든지 모든 만물 앞에든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리 따지고 또 심사하고 심판해도 하나도 그릴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망이 이르지 않았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아니한 것은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만물 앞에 정죄받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 사망의 를 받지 아니했다 하는 그 말씀을 전제해 가지고 이게 믿음을 우리에게 특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쫓아간다는 말이고 닮아간다는 것이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라는 믿음의 동기는 뭐냐? 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 주신다고 하셨는데 믿음의 동기는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영원 전 영원 전이라 하면 조금 모순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전에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고 영원 하나님은 계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첫째 목적을 정하신 것이 목적은 하나님과 꼭 같은 자를 만드셔서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만드시겠다는 이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를 만드셔서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이 자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정하신 것이 곧 우리가 믿어야 하는 믿음의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제 말한 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 우리 자체의 온전을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행하신 그 행하심의 그 온전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가해신 소유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데는 뭘 통해서 받느냐? 꼭 믿음을 통해서 받도록 되었습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 순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종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로서 그때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죽은 자가 무슨 순종하겠습니까? 죽어 있는 자가. 죽어 있는 자는 순종할 수 없죠. 네. 죽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다 순종으로 주신다 했죠. 순종으로 다 주십니다. 모든 위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은 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지 순종이 없는 데는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계약입니다. 그렇게 순종 없이 주시면 하나님 계약을 위약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도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 우리 주실 때 뭘로 주신다고요? 믿음으로 주신 믿음으로.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대로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이 있으면 시키는 거예요. 시킬 때에 그때에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내가 미사옵나이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마음을 믿어도 행동으로 믿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 시킨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자체도 잘 되어가고 우리 행위도 바른 행위가 이루어져 가고 우리가 가진 소유도 이제 영원히 있어서 필요한 그런 것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고.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없었는데 우리가 순종치 않는데 받은 것은 뭐냐 하면 기본 구원입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죽어 있는 데는 우리가 어디 순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일단 살려놓으시고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죄와 물로 죽었던 자인데 주님이 하나님이 도성인신이 하셔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형벌로서 다 당신이 해결하셨습니다. 형벌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의 율법에 정죄받은 우리를 하나님 율법에 다 이행하시, 우리 대신 하나님 율법대로 다 흠없이 이행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어렵다 할 수 있는 의를 인정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화친의 역사를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화친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역사를 하나 해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죽었던 자를 이제 우리가 산자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셔서 우리에게 이제는 영원히 산자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영은 이제 이미 이제 중생된 영은 죽음이 없습니다. 영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영생을 가진 것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육도 법적으로는 다 영생을 가진 자지만은 그러나 실상적으로는 아직까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려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 놓으시고 이제 살려 놓으신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는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는 방편이 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받을 수 있는 방편이 뭐냐? 그 방편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위로부터 오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어떨 때는 하나님 주어서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들이 잘 되어지고 없던 소유가 있어지고 모든 게 행통하는 건 그건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 주신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주신 것은 그는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것으로 영원히 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가 받는 것은 이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의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다. 이래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았다. 이제부터 순종해야겠다. 이래서 차차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깨닫고 이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제 순종 없이 받은 것은 이제 그때 이제 다 하나님이 다 없어지게 합니다. 없어지게 하시고 이제 순종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이 받는 것은 언제 순종을 통해서 받는 것이지 순종 없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순종 없이 받는 것은 그거는 하나 앞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가지고 순종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역사지 그것이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완전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그와 같은 행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유를 주셔서 소유 속의 소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완전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자체를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본체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당신의 가해신 속성, 하나님 당신의 가해신 말하자면 성질, 하나님 당신의 성질, 그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요.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주시고 또 하나님 당신의 행하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체를 받고 하나님의 그 행위의 역사를 받고 또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소유를 우리가 다 받는 것입니다. 받아가지고 뭐 하느냐? 그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목적하신 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온전해가고 그러해져가고 깨끗해져가고 그래서 이제는 장차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신다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목적이고 우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실 때에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받으면 하나님께서 받으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하나님 걱정하시고 고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주실 때 받기를 원하십니다. 받아가지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좋아하십니다. 왜?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받으면 받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자체로 점점 성화되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행위로 우리가 점점 좋아져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또 소유를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지고 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그렇게 걱정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근심을 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까? 예? 오늘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체를 위해서 걱정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자체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받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위로는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잘 되는데 우리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체와 같은 그런 성화도 우리가 해갈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능력도 우리가 받아 하나님 같은 그런 능력 있는 행위를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내게 주는 소유를 받지 않으면 이 소유를 가지고 내가 이루어갈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체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행위를 또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소유도 우리가 다 받아야 돼요. 우리 자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게 받을 때에 하나님에게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건
내 밖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방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킨 대로 하려고 하니까 내 속에 반대하는 것이 반대. 그래서 자기를 죽이라 했어요. 자기를 죽이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자기 안에 자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자는 누가 제일 미워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나를 해치고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못되게 구는 그 사람을 우리는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구원에 방해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내 자체 속에, 내 속에 있는 옛사람, 그 자가 나를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이 받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미워할 자는 누구를 미워해야 됩니까? 예? 내 밖에 사람을 더 미워해야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원수인 자기 근엄을 내가 미워해야 됩니까? 자기 근엄을 미워하는, 정말로 자기 안에 자기가 자기의 미움이, 과연 그 미움을 아는 사람은 내 밖에 자기를 해치고 뭘 한다 해도 그건 하나도 미움이 안 됩니다. 네? 오히려 긍휼이고 불쌍이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지 미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은 내 밖에 어떤 사람은 미움이 없는 겁니다. 내가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밖에 미움이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밉다. 아, 저 사람이 죽이고 싶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다면은 가장 미워할 자는 자기입니다. 자기. 자기를 미워한다면, 다른 사람 미움이 없는 것입니다. 실은. 다른 사람의 미움이 있다면 그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야.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그보다 자기 속에 더 방해자가 자기 속에 원수가 자기인데, 최고의 원수가 자기인데, 이 원수를 잡아가지고 죽이지 못하는데 내 밖에 나에게 무슨 물질적으로 해친다고 뭐 감정적으로 뭐 한다고 그 사람을 내가 내 미움의 대상을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 받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자가 내 밖에 누가 나를 방해하는 것보다 자기 안에 자기가 더 방해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 속에 다른 게 와가지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순종. 야, 그러면 내게 손해가 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제까지 해놓은 것이 다 끝이 나버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것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누구 생각입니까? 그게 누구 생각이죠?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그 살라고 그렇게 하라 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걸 다 우리가 받는데 반대하는 것은 내 아닌 내가 거기서 와서 자꾸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전부 자기 아닌 자기를 죽인 옛사람을 살았습니다. 옛사람을. 예수 믿고 나온 뒤에도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느냐? 완전히 죽지 않았습니다. 폐단병으로 내 안에 남아가지고 자꾸 미혹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래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살면은 내게 손해가 간다. 마지막에 네가 죽는다. 온갖 것으로 다 미혹합니다. 자, 죽고 사는 건 누구에 달렸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권에 달렸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죽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커지고 많아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대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일한다고 뭐 대주고 내가 저를 한다고 대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한 예정이 그래도 안 돼 있으면 내가 아무리 축적해도 부자가 안 됩니다. 내가 부자가 안 되려 해도 하나님 예정되어 있으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 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이렇게 섭리해가지고 그렇게 부자 돼요. 부자가 안 되게 하면 내가 이제까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섭리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 자꾸 시해 나가고 자꾸 시해. 예? 절대 이제 하나님 예정을 믿습니까? 하나님 예정대로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잘못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순종에 반대되는 내 속에 있는 그걸 우리가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 부인하면 이제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시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가진 것은 그거는 다 자기에게는 해로운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해로운 것밖에. 그러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다 주시기를 원하는데 뭘로 통해서 주십니까? 예?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에녹은 믿음을 인해 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하고 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오게 하는 데는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아무리 오게 하려고 어떤 인간의 방편과 수단을 아무리 써도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안 오는 것입니다. 안 오는데 내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오는 것을 가지고 더 자기가 그걸 통해 가지고 망하든지, 예?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제 깨달아 가지고 회개로 옮겨가든지, 그것이 내게 순종하지 않고 오는 것은 내게 하나도 유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받고 또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받은 것만치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한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 우리의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뭐냐?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영화롭게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삐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성취되지 않는 것은 다 마지막에는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에 일치되면 성공이고 당신의 뜻에 배치되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정에도 가정의 의사가 다 일치될 때는 그 가정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그 가정에 일치가 되지 못하고 삐뚤어진 게 하나 있으면 그 가정이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또 그 가정이 다 일치됐다 할지라도 이 사회에 맞지 않으면 또 됩니까? 예? 가정보다 사회는 더 큰 거 아닙니까? 사회가 정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이북에 김정일이가 저렇게 독을 쓰고 핵을 만들고 그 나라를 위협하는데 그는 전체 속에 자기는 배치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큽니까? 전체가 큽니까? 예? 이 세계 전체가 다 옹호하지 않는데 결국은 전체 속에 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보다 크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인류가 전체가 다 단합돼도 하나님에게 삐뚤어지면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는 것입니다. 예? 바벨탑을 쌓을 때 검이 하나요 모든 게 단합돼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렇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당신이 배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다 말이 그만 전부 다 언어가 그만 다 흩어져 버렸어요. 언어가 하나인데 그만 말이 얼마나 막 언어가 얼마나 생겼습니까? 오늘 학생들이 뭐 언어 배우려고 뭐 머리를 찾아내고 영어를 배운다. 무슨 수많은 이 방언들을 다 배우려고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는 다 죗값으로 온 것입니다. 예? 언어 하나 가지고 다 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슬리니까 파괴 씹으니까 그렇게 그로 통해서 이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게 고통.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외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 시킨 대로 해야 돼. 하나 시킨 대로. 하나 시킨 대로. 오늘도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뭔가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치도 주시고 당신의 행위의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소유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주시는 그것이라야 온전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다 그는 다 이질적인 것이고 그는 다 우리에게 해치는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려고 해요. 또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자꾸 달라하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달라 해도 또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한한 분이시니까 주고도 또 줄 수 있고 주고도 또 줄 수 있는 게 하나님 아십니까? 세상 사람은 자꾸 달라하면 나중에 밑이 떨어지면 그만 안 줍니다. 질라하면 그만 나중에는 그만 화를 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또 받아가지면 주님이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에녹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만물에도 정죄받지 않고 모든 사람이 정죄받지 않고 하나 앞에도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그는 뭐가 없습니까? 사망이 없다고 하면 사망이 없다는 걸 우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에녹같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에녹을 그렇게 계시로 서신 것입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삐뚤어진 것도 고치고 잘못된 것도 바로되게 하고 다 하는 것이지. 그러기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주시면 그건 하나님이 당신의 계약이 위약입니다. 혹시 주시는 것은 거기에서 돌이키라고 거기에서 깨달아라고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이게 불순종하니까 이 불순종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근심하는 일이 됐구나. 순종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나님 근심하는 것이구나. 깨달아가지고 그때서 이제 비로소 순종하면은 이 순종하지 않아서 준 것은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없애버리시고 순종을 통해서 이제 주시는 것. 그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이제 그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건설 구원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만드는 거 없습니다. 종자는 어디서 받냐? 세상에서 봐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 종자가 이제 하늘나라 가서 이제 그것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받지 못한 하나님 받지 못합니다. 세상의 종자를 받아야 그 나라가 키울 수 있고 클 수 있고 성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받는 것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주실 수도 없고 또 줘도 그는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에녹과 같이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이 아니고는 모든 생활이 다 정죄될 것밖에 없습니다. 만물 앞에도 정죄받고 모든 인류에게도 정죄받고 그 위에 하나님에게 다 정죄받는 일밖에 없습니다. 따져보면 다 정죄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바른 것 같고 그것이 커져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삐뚤어진 것입니다. 삐뚤어진 것은 결국은 하나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에서 삐뚤어진 것은 다 깨지고 맙니다. 하나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얻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치입니다. 하나님 얻어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근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안 받을 때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시키십니다. 시키시는 건 왜 시키십니까? 주시기 위해 시키는 거예요. 주시기 위해서. 예? 시키는데 순종할 때 그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늘 시키십니다. 언제 시키십니까? 현실마다 시키십니다. 안 시킬 때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없을 때가 없습니다. 다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시킨 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자체처럼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행위처럼 내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가 다 온전한 것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해질 때 내가 그러게 될 때 내가 깨끗 될 때 그것이 하나님 하늘나라의 하나님 다음 가는 하나님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직으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든 만물에게 다 해서 우리를 보아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 시킨 대로 합시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맙시다. 다 같이 통성기도 합시다.